룻기 3장 18절 한 구절만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3장 18절 룻기 3장 18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므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룻기 3장 18절은 이제 이 보아스가 자기의 뜻을 이루기까지는 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게 되는데, 자, 그 일이 성취되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곧 엘리멜렉, 룻의 시아버지죠. 또 나오미의 남편이죠. 엘리멜렉 집안의 기업물을 그 사람이 확정될 때까지 보아스는 쉬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 앞에 보면은 이 보아스가 이 룻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네가 참 기특하다, 가상하다. 왜냐하면은 보리 타작하는 날 룻은 나오미 시어머니의 명을 받들어서 몰래 그 보아스의 그 이불 그 발 밑에 숨어 있게 되죠. 보아스가 자다가 누가 발에 걸려서 보니까 룻이 거기 누워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너 왜 거기 누워 있냐 했더니 이제 당신이 우리 집안의 기업 물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감동을 받습니다. 네가 나 같은 나이 많은 사람에게 부끄러움을 겪지 않고 그런 용감한 행동을 했으니 내가 움직여 보겠다. 왜냐하면은 지금 보아스보다 제일 먼저 가장 가까운 친족이 있거든요. 자, 기업을 모른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점검을 해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남편이 만약 대를 잇지 못하고 죽게 되면은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남편의 뒤를 이어서 그 집안의 기업을 물을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형이 있으면 형이 기업을 물어야 되고 동생이 있으면 동생이 기업을 물어야 되고, 만약 형이나 동생도 없으면은 뭐 조카가 물든지 어쨌든 가장 가까운 그런 이제 친족이 기업을 물어야 되는 그런 이제 법이 있죠. 율법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그 종족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법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룻은 지금 그 법에 따라서 기업 물을 사람을 찾았고, 그 사람이 이제 보아스였는데, 사실 보아스는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 내일 내가 그 사람에게 물어보고 그 사람이 만약 기업을 물을 생각이 없으면 그 다음은 내 차례니까 내가 기업을 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은 굉장히 신중하면서 이 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질서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질서에 따라서 자기보다 먼저 기업물을 가까운 친족에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내가 하겠다. 곧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집안에 룻 집안에 기업물을 사람이 확정될 때까지 그 사람은 쉬지 않을 것이다. 지금 나오미가 그렇게 얘기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그냥 너 참 착하구나 하면서 좋은 말만 했지 실제적으로 행동에 옮기진 않았어요. 자, 기업 물을 사람을 찾고 있는 것, 이것은 지금 룻에게는 굉장히 급한 일이죠. 그런데 보아스는 그렇게 급하지 않았어요. 이때 이 룻의 용감한 행동을 통해서 보아스가 갑자기 아주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보아스가 이렇게 긍정적이고 신속하게 움직이게 된 배경에는 룻의 적극적인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는
그냥 그 상황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되죠.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면은 그 일을 마치실 때까지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않으십니다. 왜?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에 따라서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만약 룻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그냥 기업 물을 사람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렸다면 이 보아스하고 결혼하지 못했을 거예요. 결혼하지 못했으면 이 다윗의 조상이 되거나 혹은 메시아의 이 가문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룻의 적극적인 행동 그리고 이 전심으로 행동하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보아스를 움직였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극적이고 간절히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도 약속이에요.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이죠. 내가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100% 지키십니다. 그러나 내가 중간에 포기하면 하나님께서도 이루실 수가 없어요. 약속은 쌍방간에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이 바벨론을 통해서 완전히 멸망시키게 돼요. 유다를 멸망시킬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냐면은 이제 70년 후에 내가 이 백성을 다시 이 고토로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을 주시죠. 70년 후에. 자,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도 그 일이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그런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지키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 분이시고 우리 사업을 주관하시기도 하고 우리 가정의 평강을 내려주신 하나님이세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약속과 믿음의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죠. 믿음이 있으면 기도합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으면 기도 안 하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또한 내 의지의 결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내가 기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의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내가 이것을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제발 이 기도에 역사하시면 좋겠다. 내 의지의 표현, 내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근데 모세가 기도하지 않을 때 전쟁에서 패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래서 승리하게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고자 하는 마음, 간절한 소망 그대로 역사하세요. 때로는 우리는 답답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급한데 하나님은 너무 여유가 있을 때가 있어요. 룻은 지금 급한데 보아스는 너무 여유가 있어요. 움직이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빨리 일하시지 않는가? 쉽게 일하시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정말 간절한 믿음이 있는 것.
하나님께 대한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그런 확신입니다. 이것을 먼저 점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받을 만한 튼튼한 그릇,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있으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한량없이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죠. 근데 기도하면서 그 기도 응답을 받을 만한 내 믿음의 그릇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줘봤자 다 구멍 뚫어지는데 어떻게 줄 수 있어요? 오히려 믿음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축복받는 게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왜? 그 축복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날 수 있기 때문에. 인류 역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하도 많이 속아가지고 이제는 함부로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왜? 복을 줘봤자 하나님 떠나니까. 복을 줘도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복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믿음의 분량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먼저 훈련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자, 너는 이제 기도했으니까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는 거죠. 요동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왜?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자,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하시기 시작하신 하나님은 그것을 마칠 때까지 쉬지 아니하십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잃으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신앙생활의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정말 견딜 수 없는 중간에 유혹들이 찾아와요. 포기하고 싶은 유혹들이 찾아와요. 그러나 끝까지 믿음으로 견뎠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예비하신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어느 사모님이 그 환상을 이야기해 준 적이 있는데, 이 천국에 항아리가 있는데 그 항아리가 계속 차오르다가 꽉 차면은 황금빛으로 확 변했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 천사한테 물어봤더니 기도의 분량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항아리에 담아서 천사가 하나님 앞에 올려가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근데 기도의 분량이 차면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근데 기도하다가 말면은 그 부어지다가 중간에서 멈춰있다가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기도의 창고에 보면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만 그런 중간쯤 찬 항아리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은 성실하신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똑같은 태도를 갖게 됩니다. 시편 18편 24절 25절 2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 목전에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자, 지금 자비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자비하신 성품을 나타내시고 완전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을 보여주시고 또 깨끗한 사람에게는 깨끗함을 보여주시는데 사특한 사람, 거스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똑같이 바로 그 사람을 징계해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적극적이면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적극적이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면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거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응답도 하지 않으실 거고 또
크고 비밀한 일도 보여주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지상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하신 말씀이 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원리는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했을 때 대접한 만큼 내가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였을 때 그 말할 수 없는 갈증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께 부르셨더니 하나님께서 그 옆에 있는 샘을 터뜨려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거기를 이제 에나고레라고 그러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역사하신 하나님.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면 그 상황 그대로 있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열왕기하 1장 13절에도 보면은 이 엘리야를 잡으러 왕이 50부장을 3번이나 보내는데, 자, 첫 번째, 두 번째 50부장과 50명의 이 군사들이 불에 타서 죽어가지고 한 사람도 남지 않고 그냥 돌아와요. 끝납니다. 세 번째 간 50부장은 끝까지 올라가서 겸손하게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사람이 온컨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인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이 약전에 2번이나 이 102명이나 되는 사람이 불에 타서 죽었는데 우리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제서야 엘리야가 내가 너희와 같이 가겠다 하고 이 50부장과 그 50명을 따라서 산에서 내려오게 돼요. 그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그 50부장과 50명은 엘리야를 무시하고 막 막말을 하게 되죠. 교만했죠. 세 번째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가 말한 그대로 우리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십시오.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니까 그 말 고백대로 살려주시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도한 만큼 된다라는 것,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사무엘은 자기가 기도하시는 것을 죄로 여깁니다. 사무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보호하세요. 그 기도와 그 입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 기도로 내 가정이 버텨나가는 거예요. 내 기도로 바로 내 인생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통과하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기도를 우습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여기서 너희는 누굴 말합니까? 1차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말하죠. 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느냐?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때 당시 주님이 곧 오실 거라는 이 잘못된 종말론이 있어서 바로 일하지도 않고 놀고 먹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또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시켰어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교회는 끊임없이 사단이 잘못된 가르침을 집어넣고 가라지를 뿌려놓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분열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사단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사단이 갖고 노는 거예요. 서로 싸움 붙이고 미워하게 만들고 분열시키고. 물이 고여있으면 반드시 썩게 돼 있어요. 물이 흘러야지 썩지 않습니다. 교회도
바로 기도해야지 살아나. 복음이 전해져야지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죽은 교회, 영적으로 죽은 교회.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교회, 영적으로 죽은 교회. 초대교회 때는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더해지는 거예요.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수만 명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예요. 왜? 깨어 기도했거든요. 모여서 끊임없이 기도했거든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여전히 오늘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지 않고 영적인 잠을 자고 있으면 그 교회는 살았으나 죽은 교회예요. 운영은 되지만, 돈이 있어서 운영은 되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교회예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교회예요. 그냥 굴러가는 교회예요. 하나님은 그런 굴러가는 교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교회, 생명 있는 교회,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제자가 세워지는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살아있는 교회가 되도록 깨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